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번 시간에 이제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계시록 12장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여자, 예, 여자와 용이잖아요. 그 계시록 12장이. 그래서 다시 또 전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그래서 한국말 쓰면서 자유롭게 좀 전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캐톨릭이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는지, 정말 성경 말씀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집단이 또 계시록의 12장에 그 여자는 또 자기네들이라고, 지네들이라고 캐톨릭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캐톨릭을 첨단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녀 캐톨릭의 실체와 멸망을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캐톨릭이 말하는 그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캐톨릭에 쏟고 있습니다. 그 카톨릭이 뿌려놓은 거짓 교리,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 음녀 카톨릭에 속는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취해서 음녀가 뿌려놓은 그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제 입술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카톨릭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철저히 수천 년 동안에 대적해왔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수천 년 동안에 6,800만 명 이상을 죽인 이 음녀 카톨릭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참으로 담대하게 제가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가 안쓰리. 네,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운 자고, 네,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네, 정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속다가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인 양 참 살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서 제가 청년 때에, 아가씨 때에 이 복음이 저에게 임해지면서 제가 정말 그 복음이 지나갈 때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구원받은 그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제가 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받는 그 과정으로 이끄셨지만은 끝까지 저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정말 그 마음에서 신락 같은 마음, 구원받고 싶다, 참 이러한 마음을 가진 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저는 그 간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는 예수님을 참 믿고는 싶었지만은 아니 우리 집이 절 다니는 집안인데 제사를 지내는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그 핍박을 나는 못 견뎌. 그러니까 그 핍박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이 핍박은 그쵸. 저 딴 나라 뭐 공산권이라든지 뭐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런 핍박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로써 예, 힘들게 함을 당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더 힘들게 이제 되어지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도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그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어우 그걸 내가 어떻게 견뎌가지 뭐 막 이러면서 예,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어떤 핍박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는 헤쳐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40살에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제가 40살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을 그때 받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제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구원받게 된 것은 이제 몇 개월 후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처음부터 거듭난 모임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핍박을 견뎌나가나. 그래서 그날 막 울면서 혼자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저가 이제 구원을 40살에 받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봐주세요. 이제 이런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저를 불러내시고 제가 이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까지의 제 인생은 저희 집은 이제 1년에 한 번 엽서 오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절에 막 열심히 다니고 이건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부모님도 절에 안 다니셨어요. 그냥 엽서가 1년에 한 번 와요. 그리고 이제 이 현관문 위에 이제 부적 하나 붙여놓고 그런 집이었죠. 근데도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절 다니는 집. 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네. 남달랐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이 절에 대한 그 마음이 또 남달라가지고 예.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랬는데 네. 하여튼 이러했던 제가 참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걸 참 바라보면은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 친척은 그냥 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이모님, 네, 큰 이모님께서 이제 예배당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네, 구원을 안 받으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네, 저희를 통해서 복음 들으신 것으로 네,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맨 처음에 그 발걸음은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부님은 예배당을 안 다니셨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부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대. 나 이제 들은 얘긴데요. 얘들아, 돌아가시면서 그분은 아예 뭐 예배당 나가지도 않고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식구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 유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 그 유언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쿵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망하는 거구나. 멸망하는 거구나.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유언을 제가 듣게 되면서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신락 같은 그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모부님의 유언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모님 가족들은 이제 종교 예배당, 복음이 없는 종교 예배당을 계속 다니고 계셨고요. 결국 돌아가실 때 제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죠. 이모님께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희 집안이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그냥 망하는 줄 알았던 거죠. 저가 저가 이제 망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집안에 또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입히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저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저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모임 어떻게 이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대학교 동창들이. 그래갖고 이제 만났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아버님 딸내미가 구원파에 빠졌다며? 이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가 팽배했나 봐. 내가 이제 뭐냐면은 왜 그때 카톨릭이 구원파라는 말을 만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복음 전하면 그냥 다 구원파라는 말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이 복음을 못 듣게 이제 하는 시기였죠. 온갖 공작을 했잖아. 그죠? 이 카톨릭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원받을 때 무렵이요. 구원파라는 말이 나왔어. 구원받을 무렵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제가 막 이제 말씀이 막 좋아가지고 막 구원 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럴 때가 이미 구원파라는 말이 나왔을 때라고. 이미. 누구를 통해서? 탕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각종 이단 해가지고 거기 구원파 해가지고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 이제 구원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책을 봤거든요. 또 거기에도 천주교도 이단이라 그랬어. 천주교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탕명환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 이 탕명환 이 사람이 그쵸 죽임 당했잖아. 그죠? 예수애가 죽였지. 탕명환이를. 그러면서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구원파다 이렇게 이제 말을 붙이는 그런 분위기로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모임에서 우리 아버지가 딸내미가 아주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아주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같이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렇죠? 저희 아버님 저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카톨릭의 세력들이 뿌려놓은 프레임에 쏘가가지고 말이죠. 거짓에 쏘가가지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믿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롭게 되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복음을 거절하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 그래.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마리아라 그래. 그래갖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애를 낳았다 이거요.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카톨릭이 어때요? 이 마리아를 섬기잖아요. 그죠? 영원한 동정녀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마리아는요. 아들을 4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 밑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아들이 4명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이렇게 알거든요. 야고보, 시므온, 유다, 요셉. 이름이 이제 아버지하고 같으니까 제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이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딸도 있어요. 딸도. 예. 여기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경에 여기 나오네요. 맞네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왜 제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왜냐면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유다서, 야고보서가 다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여기 나오는 야고보, 유다입니다. 네. 썼어요. 아주 엄청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죠. 마리아가 뭐 영원한 동정녀라고? 영원히 처녀라고? 아니죠? 가정주부라고 마리아는. 여러분하고 나 같은 가정주부라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고 또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주님이고 나의 주님이지. 마리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마리아가 의인 돼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죠. 저희하고 똑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마리아가. 피조물이다. 피조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풀못에 간다. 마리아가. 그쵸? 근데 그 마리아를 얼마나 높여놨어요.
뭐 영원한 동정녀라는 동 카톨릭에서는 또 뭐예요? 무죄 잉태설? 뭐 죄가 없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이제 죄 없이 잉태됐고 또 죄가 없다 영원히. 응. 또 성모 뭐가 있어요? 승천축일 뭐라 해가지고 8월 15일 그죠? 마리아가 뭐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마리아는 지금 육체가 땅속에 묻혀 있어. 영혼이 하늘에 천국에 올라간 거죠. 마리아의 육체는요,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그 몸이. 거듭난 성도들이 자는 자들이라 그러잖아. 그죠? 죽은 자들을. 육체가 땅속에 있죠. 그래서 몸이 부활하잖아. 이미 영혼은 천국에 있고요. 예. 근데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 그죠? 거듭난 성도들을. 그래서요, 세상에 이 카톨릭이 얼마나 이 속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여기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와. 그죠? 응. 제가 읽어드릴게. 12장 1절에 하늘에 켠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해는 태양이에요. 태양. 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해로 옷 입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피로 이 여인의 죄가 다 씻겨졌어.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거듭난 성도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여자를 어우먼 해갖고 단수로 나오잖아. 그죠? 이제 복음이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의롭다.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혼자 날아다니면서 있잖아요. 뭐 얘야 구원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죠. 응.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성도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아니잖아. 복음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죠? 응.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여자.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왜 여러분들 쌀 한 마리다 그러면은 쌀 한 마리 속에는 쌀 알갱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쌀 한 마리 속에. 근데 그거를 하나로 그냥 쌀 한 마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태어나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조 의롭다. 이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가지고 그 복음이 믿어지면은 그가 의인데요. 성도로 태어나는 거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제는 이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러면은 용이 있죠. 여자가 애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애라 그러니까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먹으려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이 용이잖아. 그죠? 용이 로마 카톨릭이요. 용이 로마 카톨릭에게 모든 보좌와 권세를 다 줬잖아. 그쵸? 자,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는 이제 환란 기간 얘기죠. 환란 기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돼가지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나오는 아이들이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지금의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예. 전 세계. 왜냐하면 이 복음은 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거든. 12지파에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두 촛대, 두 증인,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죠. 14만 4천. 이들은 엄청나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그 복음 들었던 성도들하고는 틀려요. 평안할 때 복음 들은 성도들은 어떤 카톨릭에 대해서 네 그렇게 뭐 정확하게 알고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많이 들었어.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환란 성도는요, 두 세력이잖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카톨릭이나 두 세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싸우지 않는 이상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마음 자체가 있잖아요. 카톨릭을 완전히 그 공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죠. 네. 그러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환란 때는. 네. 그러다가 이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그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린 양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 그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아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냥 올라가 있네. 그죠? 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환란 중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숨어서 복음 전하고 뭐 도망 다니고 막 이러잖아. 그죠? 예수님은 또 도망 다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은 나는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러고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카톨릭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 죽임을 당한 거야. 카톨릭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녹화방송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하면서 노래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카톨릭을 공격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노래. 네. 할렐루야.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지금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가 뭐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환란 중에라는 말이에요.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자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올라오는 네. 계시록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제 7장 1절 읽어 드릴게요. 이 일에 내가 네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복음이에요. 복음. 해 돋는 데로부터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에 가로되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요. 이 복음에 쓰임을 받는 말세에 복음에 쓰임을 받는 나라라고. 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 세계에 구원받은 처음에 이제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다 이런 얘기죠. 구절에 그러면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에 네 14만 4천이 구원받고서 후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두 증인과 이 14만 4천을 통해 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And I said unto him, Sir, thou know. And he said to me, These are they which came out of great tribulation and have washed their robes and made them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네. 자,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올라오죠. 예.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쵸?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매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는때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노면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그러니까 짐승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물론 짐승은 있었어. 그런데 이제 모습을 온 세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권세를 잡은 거지. 42달 후 3년 반. 네. 이때는 성도들이 싸워서 집니다. 네. 왜? 짐승이 권세를 잡았으니까. 그럼 그 짐승이 누구냐? 그 짐승.
로마 캐톨릭이 그 짐승을 탔다라고 말씀하죠. 17절에 17장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오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들 그 이 지구상에서 대통령, 임금 이 사람들이 권세를 갖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움직이는 배후 세력이 있다. 올라탄 자가 있다. 누구냐? 그 자가 카톨릭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실제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이 짐승에 의해서 카톨릭이 불살라지고 벌거벗게 되고 네 짐승이 있잖아요. 이 음녀를 미워하여 벌거벗게 하고 17장 17절에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얼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18절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바티칸이죠. 예.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 카톨릭이야. 예. 근데 이제 땅의 임금들 이 권세를 가진 세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음녀에게 이제 조종을 당하는 거죠. 3절에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광야로 가야지만 카톨릭의 실체를 볼 수 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 누가 주인이야? 여자가 주인이지. 여러분들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그 차를 누가 운전해? 여러분이 내가 서울을 가겠다 그러면 서울로 운전하여 가는 것이고 그죠? 그 차가 주인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주인이지. 여기서 이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가 사람들 그 짐승을 조종을 하는 거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첨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자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네.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거 이제 따르는 무리겠지. 사악한 무리들. 귀신 이렇게 되겠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입을 벌리고 있어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그죠? 근데 이 아들이 남자아이지라니까 이 아들이 어떤 존재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가 이 전 3년반에요. 만국을 다스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14만 4천. 그러면서 용감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당해.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왜 거듭나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되면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하나님 것이기, 영원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요. 네.
물론 죽을 수는 있어. 이렇게 죽잖아. 그죠? 예. 이 육체가 죽을 수는 있어. 사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러나 못 건드려요. 예. 육체가 죽이면 당하지만은 예. 더 이상은 못 건드린다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거듭난 성도들이. 자,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예. 그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광야로 도망하는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14만 4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죠? 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미가엘과 하나님의 그 천사죠.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가지고 용과 그의 그 쫄개들도 이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태까지 공중권세 잡았잖아. 그죠? 자,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겼어.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발악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대표적으로는 14만 4천이 이제 순교를 했고요. 복음 전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잖아. 그죠?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핍박이 극심해지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후 3년 반에 짐승이 권세를 잡아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환난.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도 환난이 그쵸? 환난이 어마어마한데도 후 3년 반은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권세를 잡았으니까 짐승이. 근데 계시록 13장이 이제 짐승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죠?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한 때, 두 때, 반 때는 1260일입니다.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반년. 그러니까 양육받으매 이거 지하교회야.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 자,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여자 뒤에서 이 뱀이요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러니까 뭐 이 성도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갖고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런 일들이요 아주 이 뱀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이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미움받아 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성도들을 돕는다. 그래서 얼마 후면은 거짓말이 다 드러나. 그 마귀가 그랬대. 마귀가 한 거짓말이요. 아이고 성도들이 불쌍해.
이렇게 이제 물론 뭐 카톨릭에게 완전히 썩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이렇게 이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그루모 주사 통해 가지고 아주 거짓말을 그냥 날마다 갈아치면서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이지. 주사 맞아가지고 아니 이제 주사부터 거짓말이 아니라 백신도 거짓말이고 아니 저기죠. 뭡니까 저기죠. 코로나부터 거짓말이죠. 이러니까 썩여가지고 주사 맞게 해가지고 1차 맞아도 안 된다. 2차 이러면서 그 회사 제약회사들이 어때요? 이미 제약회사들로부터 공급을 받았잖아. 어제 돈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그죠? 그거 다 맞춰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풀어내잖아. 근데 어때요? 얼마 후에 뾰록이 나.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아유 거짓말도 어쩌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괜찮대? 더 죽이겠대? 이 그루모 주사 뭐 다 모든 게 다 카톨릭 교주가 조종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참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 이런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6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그냥 쫙 그쵸? 권세를 잡잖아. 계시록 13장에 그죠? 그래서 캐톨릭은 이 짐승이야. 여자는 거듭난 성도들. 복음. 전하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 거듭난 성도들이 그 전하는 복음은요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해를 입었다 그랬죠. 태양,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가 영원히 씻겨져가지고 오인됐기 때문에요. 이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악한 세력들을 그러니까 이제 짓밟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네가 우리를 짓밟으려니까 우리도 짓밟는 거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있다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엄청난 성도들의 그 영광, 물론 그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12별의 면류관을 이 여자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이 복음에 있잖아. 그죠? 이 복음에 있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금신상에 그 발 밑에 왜 뜨인 돌이 이렇게 발 밑에 떨어져 가지고 이 금신상이 박살이 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뜨인 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저 뜨인 돌이 뭐 초라해 보이고 그 거대한 신상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천만의 말씀이죠. 박살이 나잖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권세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또 마귀 사탄에게 정확하게 그 마귀 사탄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귀 사탄의 그 거짓말, 그쵸? 그 거짓말에 뭐 사악함에 술수에 폭력에 잔악성,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가겠다 라고 이제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광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다 얘기를 못해, 그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린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그 영광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지금 그노모 주사 맞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관을 건드리고, 뇌를 건드리고, 심장을 건드리고, 창자를 건드리고, 여자 자궁, 어떤 생식기, 건드리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막 죽고, 뇌출혈로 죽고, 심장염, 심근염으로, 고통당하고 죽고, 소장이 썩어 죽고, 팔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막, 중증이 된 사람에, 걷지 못하는 사람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정말,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복음밖에 없다. 라면서, 참,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근데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게 된대.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촛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또 14만 4천 난리를 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복음이야. 이 말씀 믿어야 천국 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뭐 거듭난 성도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알려집니까? 아니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막 입을 벌려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정말 은혜를 입습니까? 여러분의 식구들이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제가 입술을 벌려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급 효과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간다고. 그래서 저도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 식구들이 언제 구원받나 이러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막 집중하고, 막 우리 부모님은 언제 구원받나. 그러니까 어떤 형제분이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구원받게 되시지 않냐고. 제가 하도 아주 안달박달을 하니까. 그땐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뭐냐 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힘있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쵸?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사회에서 늘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거꾸로 생각을 했죠. 거꾸로.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물론 뭐 저같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예. 좀 폭이 작았다 그러나? 예.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하면서 방송으로. 예. 그래서 이제 어제도 방송을 했습니다. 익산에 가가지고. 네. 네. 그 길거리에 이제 방송을 차로 마이크를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죠. 그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선거하는 사람들이 지금 방송하고 다녀요. 아까 들으셨죠? 이 방송으로. 그죠? 방송하고 다녀요. 예. 그 길거리에서 피켓 들고 다 서 있어. 이런 상황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복음 전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이 시대, 이 선거 시기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 예, 저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널리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많이 받게 되면은 여러분 식구들이 복음 듣는 데에 정말로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조직, 이거 아니에요. 조직에 나는 이 조직이다 이것이 아니라 네. 내가 거듭난 이상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이상. 네. 물론 이제 거듭난 그 성도들이 모임이 많잖아. 그죠? 예. 모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힘을 얻죠. 교회 그 지체들로부터 이제 많은 힘을 얻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 둘입니다. 네. 저희 둘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거듭난 분들이 이제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복음을, 예, 자유롭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자유롭게 전하지만, 예,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예,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은 내 말을 도둑질 않은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예. 그래서 이 거짓교리 전하는 거짓교리의 그 본산지 이제 음력 카톨릭 예, 가가지고는 캐톨릭 교주 적그리스도 음력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라가는 자들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적 의롭다. 이 복음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음력 카톨릭을 따라가는 WCC에 도장 찍은 그 교단 음력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하는 도장 찍은 WCC 그대들은 카톨릭 교주와 함께 가장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겠다고 도장을 찍었어. 수많은 사람들을 불못에 던진다. WCC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적 의롭다. 이 복음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거듭나야 된다. 예, 구원받아야 된다. 안 그럼 영원한 불못이다. 네. 또 WCC 반대 활동하는 예. 또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예, 그래서 거짓교리에서 탈출하라.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적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간다. 이 메시지를 선포를 이제 했는데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전체가 그냥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거듭났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